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4장 26절, 첫 번째 톨레도트의 후반부 4장 1절부터 26절까지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공부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의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공부한 이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껏 우리가 공부한 신앙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죽음이라는 현실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헤아리고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미 끝장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죽음으로 끝장난 현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지음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신 사건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가능한 삶에 우리의 자리를 둬요. 그런데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바라보려고만 하다 보니까 지금껏 살아가던 그런 삶의 가능성에 머물러서 우리의 삶은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현실이죠. 즉, 인간의 불신앙의 현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우리의 이 불신앙의 현실이 하나님을 지금 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립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해요. 거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드러나는 삶을 바라보고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것만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고자 하는 창세기 기자의 의도가 톨레도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삶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보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우리가 보기에 유익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세상은 감추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세상, 인정받고 싶은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야 될 세상을 이 세상으로부터 찾고자 하고 이미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장의 현실이 감추어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던 3장, 그러니까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인간의 현실로부터 2장의 현실을 알아보고 그것을 찾도록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요 3장과 4장은 같은 현실로부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줘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제로 쭉 진행이 되면서 요 2장, 3장, 4장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왕의 통치 한계와 또 위험과 파괴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본문이에요. 왕정 시대가 펼쳐지고 이제 성전 시대가 펼쳐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망각해 버렸어요. 따라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약육강식의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약육강식과 또 낙고로 살아가는 천수를 누리고자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3장의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2장과 같은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매력적인 이 땅의 삶에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야 될 삶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온전한 삶임을 알아보고 얼만큼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삶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놓여 있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온전한 그런 삶을 바랄 수 없도록 만드는 현실에서 얼마나 온전한 삶을 바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 세상, 즉 낙고로 날아가면서 천수를 누리고자 하고 거기에서 확인되는 삶이 너무나 뚜렷하고 매력적이면서 또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그런 삶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세상살이가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고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오늘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이런 운명을 불가해한 운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을 말해요. 자, 두 번째는 이 불가해한 운명에서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한 현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아무리 매력적인 삶이라도 그 삶은 결국에는 죽음에 처하게 되는 죄된 현실일 뿐이지 거기에서 조금도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난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건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이 바라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해요. 아무리 우리 죽음이 현실이라고 알려줘도 우리는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낱낱이 알아보고 거기에 닿아서
우리의 운명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이 불가해한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3장과 같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2장과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있다는 사실을 얼만큼 알아보고 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시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이런 온전한 삶이 있고,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내용을 전해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 이제 3장에 이어서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이어져서 3장, 4장과 같은 이 하나님이 감추어진 현실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찾고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이제 26절까지인데요. 창세기 4장은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3장을 이제 좀 지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미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큰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작은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각자 이제 자신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신의 수확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네, 몰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가인의 삶은 인정받지 못하고 아벨의 삶은 인정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모순투성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죠. 이런 세상 방식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셔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방식, 또 우리가 좋은 삶의 방식을 살고자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인간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게 된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가 이 4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4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4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4장 16절에서 24절, 그리고 4장 25절에서 26절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4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등남하였다 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가 등남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어,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지금 낳고로 살아가는 이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자, 여기에 가인은 얻다, 낳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세상, 낳고로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인데 여기에서 가인을 낳았죠. 그러니까 가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오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신앙이 바로 이 얻다, 낳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은 집중되어 있었고 이스라엘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를 위해 살아가느라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기자는 이 가인의 사건을 좀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 이제 2절에서 3절에 보면 요 가인은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4절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당연히 땅의 소산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5절 전반절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했는데 이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대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2절에서 이 5절 전반절까지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린 사건은 이미 하나님이 감추어진 세상에서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 그런 세상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의 삶은 받으시는 것 같고 누구의 삶은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이런 상황에서 가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5절 후반절에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했어요.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어요. 자, 가인은 왜 분했을까요? 가인은 세상에서 자신이 택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정되지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새롭게 되어야 되는 이 아벨을 경쟁자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하자 안색이 변했어요. 이게 우리의 세상 삶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지만 누구는 금수저나 은수저로 잘 사는 것 같고 누구는 흙수저로 힘들게 사는 그런 삶이 있어요. 또 우리가 너무 고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우리 형편은 별로 나아지는 게 없이 계속 힘들게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더 나아지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오히려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았다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기도 해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작은 거, 뭐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조금 더 괜찮은 곳에서 취직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죠. 이런 가인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냐 변함은 어찌 미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해요. 자, 여기 선을 행하면에서 이 선은 토브 그러니까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너는 죄를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알아보고 거기 거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런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은 안색이 변하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색이 변한다라는 것은 마치 죽을 것 같은 삶이에요. 선을 행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알아보고 거기에 거하면, 이 죽을 것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죽고 죽이는 죄된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죽을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죄 가문에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삶에서 죽음에 처한 삶에서 선이 하나님께 있으니 돌이켜라 라고 지금 가인을 불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죄가 우리를 원하고 또 서로 죽이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사는데 그런 삶은 죄를 다스릴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하셨는데 가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8절에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7절과 같이 하신 말씀을 가인이 알아듣지 못해서 아벨을 죽이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아벨은 인정을 받고 자신은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삶에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가인에게는 이 아벨을 죽이는 게 선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우리가 처한 세상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 가인과 아벨과 같은 어떤 죽고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거듭나게 할 만한 우리의 자원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참된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이 삶을 알아보는 데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가 드러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또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 은혜 또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왜 내 삶을 힘들게 할까? 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원하는 삶에 근거해서 받아들이느라 하나님 뜻을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한 운명임에도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알아보고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감추어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불러 주실까? 이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4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삶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요 사실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사건임을 알아듣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 8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8절까지의 가인의 대응에 대해서 9절에서 15절에 이제 하나님은 가인을 신문을 하셔요. 자, 9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자,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건 하나님이 아담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였어요. 여기도 똑같이 가인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불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이든 아벨이든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거듭나는 삶을 살도록 지으시고 돌보시는데 가인은 이걸 알아보지 못했죠. 그저 그냥 자신이 인정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죠.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의 이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회개의 부르심이었어요. 이렇게 가인은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9절 이 후반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이렇게 지금 회개의 기회 가운데에서도 가인은 또다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하나님이 다시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물으셔요.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아벨의 고통을 언급을 하세요. 그럼에도 지금 가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삶, 이게 가인에게는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과 무관한 지금 가인의 상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삶을 마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곧 우리의 상태이기도 하죠. 어, 요즘에 뉴스 기사를 이제 보다 보면 칠세고시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자, 이 칠세고시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 교육열이 높은 것을 넘어서서 아주 극성스러운 이 서울의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7살 때부터 벌써 수능을 준비하고 의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학원을 가고 하는 이런 세상 풍조를 나타내죠. 왜 이런 풍조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아픈 사람, 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보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자 준비할까요? 아니면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7살 때부터 아이들을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시킬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남보다 더 나은 삶,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어떨까요? 입시에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것 같고, 또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것 같고, 이걸 이루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이 지금 인간이 보기에 좋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오늘날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삶을 취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자랑하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좋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요. 또 교회 안에 마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니까 자녀가 명문대를 가고 또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을 선처럼 여기고 또 자랑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또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있나?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고 잘못된 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신앙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여겨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이처럼 가인이 선택한 삶의 결과는 어떠한 삶이었는지가 이제 11절에서 12절에 나와요.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했어요. 인간은 땅에서 나서 땅으로 먹고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땅의 것을 취하고 덧입고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오직 죽음뿐인 삶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땅을 땅을 갈아도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인생은 자기 근본인 땅을 갈면서 수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가인이 농사를 지어도 생명의 소산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는데 이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수확물을 하나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 너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실제로는 그것이 좋은 삶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너가 정죄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12절에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라는 거예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 즉 나누어진다, 분리된다 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 어느 곳에서도 안주하지 못할 만큼 가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나눠지고 분리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만 제거하면 땅에서 두 발을 뻗고 평생을 안정되게 살아갈 줄 알았을 텐데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지금 반대가 되고 말았어요. 가인은 아벨만 없으면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과는 모든 것을 잃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어요. 이게 지금 가인이 처하게 된 운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러한 삶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렇게 선고하셨으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키면 돼요. 다시 한번 가인에게 기회가 있는데, 가인은 또 돌이키지 않아요. 자, 13절에 내 죄벌이 지기가,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나를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자, 하나님의 이 선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요. 아주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15절에 그런 가인에게도 또 돌이킬 수 있는 은총을 다시 한번 베푸셔요. 하나님은 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삶을 죽음에 처하는 삶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 가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알아보고 그 앞에 나오도록 지금 계속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런 흐름이 바로 창세기에서 그리고 성서에서 나타낸 일괄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가인은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볼게요. 자, 16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지워보면 이제 가인이 어, 여호와 앞을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이동을 해요. 이는 네,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다라고 해요. 여기에 놋이라는 이 지명은 자,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분리되는 자가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가인은 이렇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떠나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러한 삶이 이제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펼쳐져요.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가인이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아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 이름을 붙였다 라고 해요. 가인은 지금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고자 성을 건설을 해요. 이 성은 도시죠, 도시.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이 도시를 말해요. 그렇게 가인은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이 도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삶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 좋은 삶, 그 삶을 이제 성 이름을 갖다가 여기에 붙인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삶은 이제 18절에서 19절에 8절에서 19절 말씀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야를 낳고 하면서 낳고의 삶을 사는 내용으로 이제 펼쳐져요. 이러한 삶에서 이제 라멕을 낳게 되고요. 라멕은 아다와 실라를 낳아요. 이렇게 이제 18절에서 19절까지 낳고의 삶이 펼쳐진 이후에 20절부터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자, 아다는 야발을 낳았대요. 야발은 누구냐? 어,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또 유발을 낳았어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래요.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간이 보기에 좋은 삶은 이렇게 각각 다른 문명의 건설자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그만큼 축적이 됐죠. 여기에 수금, 풍소, 구리, 쇠와 같은 것들은 모두 전쟁 기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이 보기에 좋은 삶은 전쟁을 통해 원하는 삶을 성취해가는 삶으로 지금 땅을 차지하고 문명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죠. 인간이 원하는 삶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죽고 죽이는 방식으로 원하는 삶을 취하고 그 안에서 안락하게 사는 삶을 지금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유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도전과 응전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도시 문명을 이제 세운 격이고, 또 시간이 흘러 람에게 대해 이르러서 보다 정교하고 거대해진
이런 문명의 발전을 이뤄냈다라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명이 축적이 되고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인간이 보기에 좋은 환경이 되자 인간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요. 이것이 이제 23절에서 24절을 통해 드러나요. 23절에 이제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해요. 자, 나의 상처를 위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임당하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방식, 전쟁을 펼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라멕이 이렇게 말을 해요. 24절에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00일이로다 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이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 가면서 라멕은 권력이 강해지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게 됐죠. 이렇게 지금 양육강식의 삶이 펼쳐진 세상, 그리고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 이런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인간이 보기에 좋은 삶이더라라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 것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보면,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자신감의 하늘을 찌르고 있는 라멕은 이와 같은 법을 라멕을 위하여선 벌이 77배다 라는 이와 같은 법을 자신이 이제 정함으로써 인간들이 표방하는 그런 삶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멕의 삶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드는 그런 간교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간교함으로 살아가는 삶은 가인에서부터 지금 라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도시가 건설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대단한 그런 성과를 이룬 것 같지만 실제로 문명을 주도하는 자들은 더욱더 잔혹해지고 폭력을 함부로 휘두르게 됐어요.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생명은 기력을 잃어버렸고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현실이 되었어요. 가인에서부터 람에게 이르는 이런 삶처럼 우리의 현실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잘 살게 됐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사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으로 인간을 평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게 됐어요. 이런 삶에서 우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우리는 격렬하게 반응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마음먹게 돼요.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이 역사의 전개가 어떠한 문제를 안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24절의 람에게 발언이에요. 이 람에게 발언은 문명의 발전과 함께 생겨난 인간의 위기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현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요. 그것이 25절에서 이제 26절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세요.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의 아들,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네, 이렇게 다른 씨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하세요. 자, 그리고 이 셋은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26절에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했어요. 자, 가인의 후예로 이제 람에게 이르기까지 문명의 이 발전을 이루어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런 어떤 괄목할 만한 언급은 일절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이러한 세상에 기회를 주시고자 대하시는 의도가 드러나요. 여기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셋과 같은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 4장을 마무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은요, 생명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벨을 제거했죠. 이렇게 우리들도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인과 같은 마음이 존재해요. 하지만 매 순간 그것을 돌려 세우는 그 생명의 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인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 첫 번째 톨레도트를 통해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벨을 제거했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났어요. 그렇게 가인이 이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그 현실에 처해서 우리 영혼도 유리방황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에 처한 이 에덴의 동쪽과 같은 삶에서 우리의 영혼이 떠돌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담과 가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살 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사는 그 기쁨의 인생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 첫 번째 톨레도트의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톨레도트는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도록 가인과 아벨 이야기와 같은 형식으로 전하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살지만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상태, 저주와 수고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인과 같은 삶, 그러니까
완전히 누군가를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고 가인과 같은 삶을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고 가인과 같은 이런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알아봐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신앙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겠습니다.